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질서를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태양계에서 제일 밝은 태양을 바라보고 이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항성들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태양에서 수성, 금성, 그 다음에 우리 지구가 있어요. 지구에도 달이 붙어 있어요. 달이 지구를 또 이렇게 공전하고 있다고요. 지구, 그 다음에 화성, 수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아무튼 이렇게 더 많은 천문학자들은 이 항성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다 하나님께서 질서 속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어떤 혹성이요, 이 질서를 어기고 떨어져서 지구에 부딪혔다. 그 충격이 어떨 것이냐?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상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지구가 얼마나 엄청난 충격으로 인류는 다 멸망하는 게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된 질서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거리를 갈 때도 교통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사람들만 다니는 인도에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타고 막 가면 그건 질서를 어기려는 거예요. 교회도 질서가 있어요. 이 국가도 질서가 있다고요. 국법에 의해서. 가정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이 질서를 잘 잡도록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을까? 우리 어머니 속에 우리를 그렇게 신묘막직하게 기묘하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그 어머니 몸에서 한 생명이 태어났는데 눈, 코, 입, 유전자, 그 머릿속에 있는 대뇌, 소뇌, 시편 139편 13절 보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그랬어요. 오장육부 그 모든 내장을 다 그렇게 지으셨는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신 아주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이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어머니 모태에서 이렇게 태어나는 우리들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디를 택했는가?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인데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샘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말씀했어요. 자,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모든 내장도 오장육부도 다 만들었는데 태어나는 모습 보면요, 동시에 잉태됐지만은 태어날 때도 순서가 있다고요. 이삭의 부부 리브가 몸에서 쌍둥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쌍둥이에 제일 첫 번째 에서가 나오고 곧바로 야곱이 나왔다고요. 야곱이 동생이에요. 형이 에서라고요. 근데 동생인 야곱이 형 에서를 앞질러서 내가 형이 돼야 된단 말이야. 내가 장자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장자권을 받기는 했지만 또 한편에 보면요, 질서를 어그러뜨린 야곱은 평생을 살면서 숱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처럼 고생한 사람이 있을까요?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자식들이 막 살인을 잃고 그 딸이 고통스럽게 되고, 아무튼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자기 인생을 말할 때 나는 험악한 생애를 살았다 그랬어요. 질서를 어그러뜨리니까 그 대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19장 32절에 세 가지의 교훈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윗어른을 존경해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셋머리가 뭐예요? 흰머리 앞에 넌 일어서라. 지하철, 경로석, 흰머리 노인 어르신 있으면 젊은 사람들은 그 앞에 좀 일어나라. 이 백발은 하나님께서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백발이 될 때까지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래서 잠언 20장 29절에도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백발의 모습, 비록 염색은 했지만 그 뿌리는 지금 흰 뿌리가 다 나오고 있어요. 이 나이가 들면 샛머리가 되는 것,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흰머리 앞에 경의를 표하라, 그 말입니다. 곧 이어서 노인을 공경하고 그랬어요. 노인의 얼굴과 젊은이 얼굴을 비교하면 젊은이가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노인을 존경해야 된다. 주름살이 깊고 평생을 살아왔던 연륜이 깃든 그 얼굴, 힘도 없고 모습도 멋지지 못해. 그렇지만 그 노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사실 여러분, 밧세바 여인, 밧세바 어머니는요 존경할 만한 일은 아니죠. 존경스러운 밧세바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대합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대합니다. 열왕기 상 2장 19절에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자기 어머니 밧세바가 아도니아에 대해서 솔로몬 아들에게, 왕에게 이야기하려고 들어오는데, 솔로몬 왕에게 이렀는데 왕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기 어머니 앞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앞에서 일어나고 엎드려서 절을 하고 어머니를 영접하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자기 왕위에 앉아서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며 자기 우편에 어머니를 앉혀드립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부모님이기 때문에, 어머님이기 때문에. 욥기 32장 6절에 보면요, 욥의 친구가 4명 있는데 그 중에서 젊은 친구가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셋은요 다 나이가 좀 들었어요. 나이가 들은 세 사람의 친구들이, 욥의 세 친구들이 대화를 합니다. 젊은 사람 엘리후가 끼어들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대화할 때 가만히 조용히 듣기만 하다가 그들 이야기가 끝나니까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하고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엘리후가요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예의 바른 사람이 됐어요.
요즘 노인 인구가 우리나라에 점점 증가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의 교훈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되고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이. 아멘 합시다. 특별히 영적 어른에 대해서 교회에서도 영적 지도자에 대한 자세를 바로 가져야 돼요.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교회의 총 영적인 질서를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담임 목사님이죠. 담임 목사님 밑에 부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고 여러 돕는 이러한 헬퍼들이 많고 또 여러 계층의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질서가 어그러지면 안 돼요. 전에는 전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이 오시면요, 아주 조심스럽게, 요즘은 담임 목사님이 교회 질서를 잘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된 걸 깨달아야 되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회하는데 목양이 안 되죠. 그러면요, 벌써 듣기 딱 싫어갖고 다음날 사표써요. 나 그런 얘기 듣기 싫다, 그 말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하면 그걸 들으려고 해야 될 텐데 듣기 싫어서 가출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그런 모습이 오늘날 비일비재한 거야. 모세는요, 모세보다 3살 먹은 아론이 있어요. 7살 위에 있는 누나 미리암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목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끌고 나가는 지도자가 모세예요. 그런데 벌써 아론이 3살 위에 형, 7살 위에 누나, 내가 더 경험이 많단 말이야. 내가 자네보다도 훨씬 더 아는 게 많아. 그래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아니,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놓아야만 말씀드려? 하나님은 낳아야 하나님도 되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했어요. 민수기 12장 1절, 모세를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 10절 내려가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싫어했어요. 그 10절에 보니까 문둥병에 걸리게 합니다, 미리암이. 그러면 나병에 걸리면요, 주여 나의 문둥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해서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즉시 안 고쳐져요. 내가 너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문둥병 미리암을 7일 동안 진 밖에 놔라. 7일 후에 회개하고 깨닫는 걸 보고 그때야 그 문둥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질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본 모든 제도는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에서는 왕, 총독에게까지. 여러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 질서를 존중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손자, 손녀들도요, 질서를 가져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귀여우니까 손자, 손녀들 오냐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손자, 손녀들에게도 효도를 가르쳐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자녀들, 손자들에게도 효를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효를 행하게 만들어라. 부모에게 효를 행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고 대접하고 하는 것 가르쳐야 돼요.
또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거 기쁘게 받으시는 부모님이 돼야 돼요. 자녀들에게 용돈도 받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은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저들이 다 갖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도 잘 되고 내 후손도 복을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몸을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낳게 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모님은, 크게 하세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주님 말씀을 가지고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부모님, 참 좋은 부모님이요. 그분의 말 속에 교훈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는 반드시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 말씀 들으면요, 잘못되질 않아요. 자녀들은요, 부모님과 의논하는 거 귀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말을 거역하는 자녀는 고생을 겪지 않는 자녀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님 산전수전 다 겪고 온갖 풍상 다 겪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 노하우가 있어요. 백전노장이라고요. 부모님 말씀을 듣는 자녀는 잘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늙었다고 무시하고 노인 됐다고 깔보고 알지도 못한다고, 여러분 세상 지식 가지고 인터넷, 핸드폰 사용법 이런 거 모른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노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효도를 세우면 효도하는 자녀를 만들어주게 돼요. 불효를 심으면 불효를 거두는 거예요. 부모님께 불효하고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부터 부모님 곁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자녀들, 아이들도 바빠요. 아이들도 공부할 거 많다고요. 그런데 교회 가자. 부모님 말씀 듣고 부모님 옆에서 예배드리는 자녀들, 그 언젠가 부모님이 떠납니다. 부모님 계시질 않아. 그래도 그 자녀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부모님은 계시지 않지만 그 자녀들은 잘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제일 정치를 잘하는, 그리고 가장 선진국인 나라, 가장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가 제일 정치를 잘하고 그리고 신사적인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영국입니다. 그 영국은요, 그 큰 아프리카를 프랑스와 반을 나눠 가졌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체제로, 호주 마찬가지예요. 캐나다, 홍콩, 우리나라 검은도, 그 다 영국이 손이 닿은 곳이에요. 우리나라 검은도는 잠깐 했다가 영국이 그냥 풀어줬어요. 지금도 캐나다에서는요, 영국 엘리자베스 퀸, 영국 여왕에게 튤립 행사하면요, 꽃을 보내고 초청합니다. 똑같이 식민정책을 썼으나 존경하는 나라, 식민정책을 썼는데 일본처럼 그런 식민정책을 쓴 나라가 아니에요.
며칠 전에 인도를 갔어요. 인도에도 영국이 통치했어요. 인도 사람들 영국을 존경합니다. 그들이 통치한 그 영국을 존경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영국이 그러한 민주주의가 앞서 마라 칼타라건 대장정, 고리장정 등 모든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나라 영국, 신사의 나라 영국,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나라는 본래 그 종족이 그런 종족이 아니에요. 해적들입니다. 도둑놈 나라예요. 북게르만족과 앵글로색슨족이 저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그 해적놀이 했던 자들이에요. 배 습격해서 남자 죽이고 물건 뺏고 여자들은 잡아다 하녀로 삼고 종으로 삼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하녀로 잡아 종으로 삼아 해적의 아내가 된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애를 낳으면요 성경대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화됩니다. 결국 영국의 빅토리아 왕과 엘리자베스 여왕 때 그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으로 그 나라를 세웠어요. 작은 섬나라, 아주 적은 나라지만은 빛을 본 나라 영국. 그 영국에서 갖고 있는 언어가 영어 아니겠어요? 이 부모 중에서도요 두 종류의 부모가 있어요. 편한 부모가 있고 엄한 부모가 있어요. 편한 부모는 누굽니까? 애들 요구 다 들어주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알았어. 잔소리 하잖아요. 야단치질 않아요. 멋대로 하게 합니다. 결론 불량화됩니다. 그 엄한 부모는 뭐예요?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술 마시지 못하게, 음주 못하게, 흡연하지 못하게, 마약하지 못하도록 애들을 훈련시키죠. 그렇게 훈련시켜서 불량화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시켜도 어떤 아이는 자꾸 삐뚤어가죠. 그렇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언제든지요 부모님이 훈련시킨 아이들은요 반드시 언제는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탕자 어거스틴이 나중에 어머님 말씀 생각나 돌아와서 성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키운 자녀들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 세상 절대로 내 지혜와 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른을 공경하세요.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땅에서 잘되고 축복의 은총이 다 임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국가도요 내 나라가 있다요. 내 나라, 내 민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도 국가지만은 유엔에 등록된 수많은 국가가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이 있다고요. 가정도 그래요. 내 가정이 있다고요. 내 가정, 내 피와 살과 마음과 정신을 다 세워준 내 가정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면 내 영혼을 책임질 내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설교 잘한다고 최고가 아니에요. 내 영혼을 닮은 내 관을 묻는 내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관을 묻을 내 교회가 없다. 그건 불행한 거예요. 밖에 나갔다는 그래도 지지고 볶고 싸마지만 내 가정이 있잖아요. 내 가정이 귀한 거예요. 미국 나갔다 온 사람은 그래도 내 나라가 귀한 거예요. 내 나라 들어와 보면 내 나라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 효도하시는 자녀들, 공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